질병의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또는 자녀의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이것이 막 겹쳐서 한꺼번에 그렇게 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은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을 치다 보면 국어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시험, 수학시험, 물리시험, 사회시험, 수많은 시험들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다양한 시험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또 과거에는 더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고 살아갈 건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 뒷말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로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점에 너희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걸 줄이면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우리 하나님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오고 벅찬 상황이 오고,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못 버틸 것 같다, 못 견딜 것 같다, 못 이겨낼 것 같다, 여기 주저앉을 것 같다,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 말씀, 하나님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영역을 주시고 또 어떤 데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거기에서 피할 길들이 생기고 피할 능력이 되는데,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길도 보이지 않고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겹쳐 나오는데, 시험은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지만 영어는 전혀 다릅니다. 한자도 한글도 똑같은 시험이지만 영어는 전혀 다르죠. 야고보서 1장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시험이지만 영어에서는 앞에 시험은 테스트라 나오고 뒤에 시험은 템프테이션 나옵니다.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시험도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참아야 돼요. 이건 견뎌내야 돼요. 그런 자가 복이 있고, 또 마귀의 시험은 뭐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겨내요. 그래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뭐요? 참고 견뎌내야 되고,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야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험에는 좋은 시험과 나쁜 시험이 있습니다. 좋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시험, 그는 테스트라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시험은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시험은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가 좋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거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게 되면 약들은 대부분 선약입니다. 특히 한약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좋을수록 약이 씁니다. 그러니까 다 먹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선약은 입에는 쓰고 삼키기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보강하는 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시험입니다. 학교 시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학교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시험만 없다면 우리 학교 다닐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일 학교 다닐 힘든 게 뭐냐? 그건 시험 치는 겁니다. 받아쓰기 시험부터 해서 쪽지 시험부터 해서 일주일마다 치는 시험, 한 달마다 치는 시험, 분기마다 치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험을 우리가 치르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성적표를 통해서 그 사람 골당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교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똑바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배울 때는 다 알거든요.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험을 쳐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시험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운전면허 시험증을 다 치러봤죠. 막 공부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이 보여도 막상 시험 치보면 뭘 아는지 모르는지가 구별되어지고, 또 운전면허증을 받아도 막상 차를 몰고 가면 내가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하고 현실의 삶에서 치루어서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어설프게 아는 것과 확실히 아는 것은 또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치는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많은 것을 확실하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학교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는 시험은 뭐예요? 과정은 틀림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반드시 결과는 좋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까 할 때 결과가 좋은 게 뭐냐? 그것부터 생각은. 결과가 좋은 게 뭐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거 힘들고 귀찮지요. 그러나 운동을 하면 끝에 땀 착 흘리고 샤워하면 좋다. 결과를 생각하면 그걸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저녁에 야식을 먹는데 먹을까 말까 하다가 먹고 나면 배부르고 짜증나고 결과를 생각하면 숟가락 놔야 되고 그만둬야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좀 일찍 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설교를 어느 정도 초안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면 마음이 편해요. 좀 잠을 자도 좀 평안히 잘 수 있는데 일찍 들어가서 좀 일찍 하다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해야 되는데 이래가 마음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시험은요 좋은 시험인데 과정이 뭐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나쁜 시험이 있어요. 나쁜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과정은 굉장히 쉽고 달달하고 좋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아이들이 설탕 발리면 얼마나 맛있어요.
다 먹습니다. 설탕 많이 먹으면 몸에 건강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빨도 썩게 되고, 나중에는 살도 찌게 되고, 나중에는 당뇨도 오게 됩니다. 그러니 좀 과정이 달콤하고 쉽다는 말은 이거는 유혹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입질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기를 낚을 때요, 어떻게 해요? 아무 미끼나 쓰지 않습니다. 낚시꾼은 내가 잡을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시험해요. 저 사람은 어느 부분에 미끼를 잘 물겠다, 어느 부분에 유혹을 잘 받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 유혹에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쪽에 유혹에 잘 넘어간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방을 갔다가 우리 교인 집에서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사이다를 하나 시킨데 한 병 가지고 4명이 먹기로 했는데 안 먹더라고요. 제가 탄산도 먹지 말라고 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목사님 없을 때는 먹고 하도 내가 잔소리가 있을 때는 안 먹는데 오늘은 있을 때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삶을 이래 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시험거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므로 과정이 달콤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금요일도 이게 나와야 될 줄 알지만 얼마나 밥 먹고 소파에 다 누워 있으면 잠이 싹. 그리고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에 대해서 재밌는 프로도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저희들이 중직자 모임을 금요기도 전에 했습니다. 그때는 중직자들 어쩔 수 출석 부리가 많이 나왔어요. 요새는 중직자 모임을 출석 안 부리가 거의 안 나와. 물론 피곤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참 우리의 마음은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달콤하게 살고자 하는 유혹에 참 빠지기 쉽습니다. 그걸 미끼를 덥석 먹어버리면 결국에는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깨어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한다. 왜? 마귀가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 안 하면 뭐예요? 마귀의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 안 했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 결국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깨어 기도 안 하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걸 보면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깨어 기도하는 게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말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깨어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겹쳐올 때가 있습니다.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욥의 시험이죠. 욥의 시험의 발단은 바로 마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7남 3녀와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그 재산들,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신은 이 심한 종기로, 이 악창으로 고통을 겪고 그 마귀의 유혹에 그는 또 친구들의 또 유혹을,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때는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혼돈이 올 때가 있지만 그 시험 가운데 겹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견뎌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합력하여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은요,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난 얻기를, 시험 얻기를 바란다면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시험이 없고 고난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힘을 얻어야 되지, 고난과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죽으면 뭐 시험도 고난도 끝나죠. 그러나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길 힘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이걸 확 붙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자,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13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사람이라는 말은 이 과거에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감당했던 시험들, 그걸 살펴보면, 분석해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우리 모든 시험들을 보면 그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시험들은 이미 우리 앞에 있는 조상들과 선조들이 다 겪어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새 것이 없고 다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시험은 다 이전에 누군지 모르지만 다 겪어왔던 시험들입니다. 오늘 병원에 신방을 하면서 화상병원을 갔더니 우리 지금 동막교회 성도 중에는 화상 환자가 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화상 환자가 있었거든요. 온몸에 전신 화상이 있어서 지금 목에 이쪽에 한쪽에 이 화상이 되면 피부가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을 못 돌리는 거예요. 대치기도 하기 힘들다. 우리는 참 이게 주름이 생겨가지고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딱 잡으면 대치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왼쪽을 하고 또 얼마 있으면 오른쪽을 한다는데, 그 병원에 이래 보니까 화상병원에 화상 환자 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화상 환자가 내 밖에 없다 싶은데 화상병원에 가보니까 화상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척추 또 이 허리 전문하는 이 팔 다리 하는 정형외과에 갔더니 거기는 이래 있는 분, 별 해하는 환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정형외과 환자들은 다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만 뭐 디스크 수술 받아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그 누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은 이미 과거의 사람들이 다 겪어왔던 시험.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을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은 이미 모든 사람이 다 감당했던 시험이다, 겪어왔던 시험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너무 문학적으로 꼬아놓으니까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람이 모든 시험들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감당해왔던 시험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특별한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힘든 이유는 내가 제일 힘든, 내만이 특별히 내가 가장 힘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의 함정과 늑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아요? 내만큼 이런 힘든 과정 겪을 사람 없을 거야. 내만큼 이렇게 아픈 사람이 없을 거야. 내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을 거야. 이래 생각하지만 우리 한번
한번 말을 안 하고 있으면 한번 다 이야기해 놓으면요, 내만이 특별한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막 떠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시험들을 겪더라는 겁니다. 화상병원에 가보니 또 정형외과 척추병원에 가보니 그 환자들이 많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시험들은 다 이미 다른 사람이 겪어왔던 그런 시험들이고 내만이 특별히 감당하고 있는 특별한 시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 슬픔의 나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거기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겪었던 슬픔들을 하나씩 그 슬픔의 나무에 자기들이 제일 힘들었던 슬픔들, 겪었던 고난들을 걸어 놓았는데 그 중에 내가 여태껏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든 고난을 겪었다 라는 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사가 한 번씩 그 슬픔의 나무로 오게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슬픔을 걸어놓고 이제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하나 빼가서 다른 사람의 좀 덜 슬픈 것들을 빼가려고 하는 인가 봐요. 그래서 쭉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래 읽어보면 결국에는 자기 슬픔을 가져간답니다. 내만이 내가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슬픔을 당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보다 힘들고 어려운 말 못할 고난과 시험을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나무를 갔다 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듣고 보고 알고 난 후에는 내 속에서 불평들이 줄어들게 되고 자신의 슬픔들과 고난을 수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우리 동문학교에도 뭐 슬픔의 나무 해가지고 자신의 제일 힘든 고통을 한번 걸어놓고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속 깊은 것은 잘 안 내놓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복음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겪는 시험을 겪어왔고 결국 새 것이 아니라 한 것이고 내만이 특별히 시험을 겪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만이 내가 가장 특별한 힘든 시험을 겪는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꼭 알아야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13절, 오늘 10장 13절 다음 다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미 사람들이 감당했던 시험만 우리가 겪고 있다. 그렇다면 오직이란 말은 영어로 but, 그러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다는 말이 참 어려워요. 이쁘다는 말이 아니고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킨다 이 뜻입니다. 한자는 신실하다 이렇게 하죠. 신실이 뭡니까? 믿을 신 열매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열매를 약속해 주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걸 뭐요? 신실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보면 신실하신 주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이것이 신실하다. 우리 한글말로는 뭐요? 미쁘신 분 같은 말이에요. 해석이 단어가 어렵죠. 미쁘다는 말이 뭐라고요? 신실하다는 말이고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이 뜻입니다. 어떤 약속을 지키느냐 하면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짜 감당 못할 시험이 있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이 사방이 정말 애워싸서 감당 못할 때가 딱 오게 되면 정말 우리가 견디다 감당 못할 시험 당할 때가 오면 그런 시험 당할 때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뭘 낸다?
피할 길을 댄다.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다 막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뭐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앞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을 붙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고 나로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신다.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내비게이터에 나온 69절에 보면 이게 승리의 확신이거든요. 승리의 확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로 감당하게 하신다. 어떻게?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기 출발하면 그 다음 길을 찾게 됩니다. 길을 찾게 돼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 못할 시험 당할 때 그때쯤이 되면 하나님 뭐요?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여러 가지 자녀가 돌아가시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육신의 큰 질병을 겪은 분들 못 살겠다 죽겠다 싶어도요, 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셔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딱 하면 떠오르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건 홍해 앞에 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말씀이 하면 생각이 나요. 홍해 앞에는 양쪽에 절벽 같은 산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보니까 보내준 줄 알고 안심하고 왔는데, 홍해 앞까지 왔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기병들이 말을 타고 군사들이 먼지를 익히며 옵니다. 자, 이 양쪽에는 뭐요? 산으로 둘러싸여서 옆으로는 도망갈 길이 없고 앞에는 가려니까 뭐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고, 한마디로 진퇴,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 못하는 양쪽에 난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홍해 앞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오게 됐냐고요? 하나님은 뭐요? 구름 기둥에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에 인도하는 대로 온 것이 홍해 앞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에 에워 사는 진퇴낭난에 걸리거든. 하나님이 너희로 능히 감당히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끌어낸 게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모세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와서 여기서 물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진퇴낭련하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돌립니다. 그때 모세가 뭐예요? 이들과 다투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하나님께서 뭐래요? 피할 길을 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다. 늙은이가 짚고 있는 지팡이인데 이것을 가지고 뭐요? 홍해를 향해서 길을 열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13절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어떻게 열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는 그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그 구원이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고 역사상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일어나죠. 바로 홍해가 그 강한 동풍에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생긴 것입니다. 자, 14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읍시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 벽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동풍이 그쳤어요.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동풍이 그치자 물이 뭐요? 합쳐지게 돼요. 합쳐지자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서 이제 앞뒤로 도망가려고 그러죠. 앞뒤로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신 거예요. 물이 뭐요? 합쳐져 버려요. 이렇게 세워진 물이 뭐요? 합쳐져 버려요. 마치 사람이 무덤을 팔게 되면 그 사람이 있으면 양쪽 흙을 붓듯이, 그죠? 부어 맺듯이 물이 갑자기 합쳐져 버렸어요. 가운데를 엎으셔 버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그 전차들, 기병들, 말탄 기병들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을 따라 건너다가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뭐요? 물로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길을 여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군대가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셔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와 기병들, 전차들을 싹 수당시켜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로 능히 감당해 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듣고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로 능히 감당해 하신다. 어떤 데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소리를 쳐서라도 여러 차례 소리를 쳐서라도 그 믿음을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확신을 가진 거하고 안 가진 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리겠나 하고 여는 거하고 열린다고 여는 건 다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거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알루미늄 사시는 문도 잘 안 열렸습니다. 그때 이전에 집사님께서 그래서 관리비서 할 때인데 제가 집사님 안 열립니다 이렇게 집사님 확 이게 문이 삐걱거리니까 나는 안 열리겠지 싶게 여니까 안 열린대. 집사님 확 하게 거기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 이게 벌써 생각의 차이구나 하는 거예요. 안 부러지겠다 생각하면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겪는 고난들은, 시험들은 다 옛날 것들이다. 누구든지 다 겪고 왔다. 내만 특별히 겪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미쁘사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 허락 안 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못 견딜 때 시험 당할 점에 또한 뭐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제가 지난 주일날 밤 10시 좀 넘어서 10시 반쯤 돼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이게 뛰면 이 산소를 좀 마시고 이러면 이게 또 땀이 나고 이러면 이게 안 아파요. 덜 아파요. 근데 얼마나 지난 주간에 성례식부터 새벽기도부터 하고 또 다른 게 설교하고 그것도 당에 인도하고 와서 몸이 뭐 천근만근이야. 몸이 막 죽을 정도로 몸이 처지는데 땅바닥만 쳐다보고 멀리 보기는 아예 뛸 자신이 없어요. 땅바닥만 쳐다보고 천천히 기도하며 찬양 부르며 생각하며 가다 보니 상동교 앞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지는 않는구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좀 힘들면 그럽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 다시 합시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좀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보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내오면 하나님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요것만이라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당신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1절만 우리 한번 두 번 부르겠습니다. 1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